성경 이사야 5장 11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아멘. 이사야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정이 실려있는 그러한 것들이 노래로 표출되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을 저들이 잘 모르고 있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그러한 단순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 외에 그것과 연관된 이미 그러한 계시를 해주고 난 이후에 저들의 반응과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을 가리켜서 노래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농사를 짓는 그 장소, 그것이 포도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포도를 심고 또 거기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는 포도 농사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먹고 살며 이제 가게를 이어나가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인생들을, 각 가정과 나라들을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곤충의 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햇빛이라든지 이러한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요소들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이 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삼고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획을 세우시고 공을 들이시고 너무너무 많은 수고를 해오셨습니다. 이 포도원을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12아들들 통해서 많은 나라를,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한 나라가 되도록,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포도원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잘 진행되어져서 나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포도원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포도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는 포도원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술에 포도주에 쩔어서 지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포도주는 저들이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 열매를 먹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술로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음료수가 많이 있지 않은 시기여서 이 포도주를 물 대신으로 마시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포도주는 음료수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시면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도취하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인간 속에 있던
온갖 죄성들이 마구마구 흘러나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음료수로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쾌락을 위해서, 저들의 기분을 위해서 먹다 보니까 거기에 도취되어져서 만취되어져서 거기에 쩔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기까지 도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들의 단순한 감정과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주셨던 이 음식이 인간의 변질과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을 잘못 흡입해서 이제 그것에 도취되어지는, 술에 만취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즐거움을 위해서 포도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포도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남의 포도원을, 남의 땅을, 남의 집을 빼앗고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은 짓밟고 압박하고 억눌러서 자기 종으로 더 많이 부려먹고, 이러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원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공의가 있는 정의로운 나라였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고 뺏기는 일 없이 정말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똑똑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억누르고 또 짓밟는 그러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율법을 가지고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이 율법을 저들은 따르지 않았고, 그러한 것들이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고관과 또 이제 벼슬아치들을 정해서 그러한 일을 이제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한 올바른 통치,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저들의 일꾼들을 세워준 건데, 저들은 오히려 부자와 지위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빼앗고 훔치는 것에 일조하는, 부자의 편을 드는 그러한 일이 만연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켜야 될 나라가, 공의는 바닥에 떨어지고 정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나라들을 다스려야 될, 이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빼앗는 것이 일상화되고, 또 저들은 더욱더 술에 도취되어져서 그렇게 살다 보니 정신이, 맨정신이 될 수 없고 바른 이성과 바른 지성을 가질 수 없고 술에 도취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 끔찍한 거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술에 도취되어져서 일성화되어져서 자꾸 술을 이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심각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술을 즐거움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곳곳에서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뽑아와가지고 술이 뭐가 나쁘냐? 물론 술에 대해서 성경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다, 내가 알아서 잘 조절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내가 통제하고 조정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음란하고 굉장히 죄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죠. 모른다 말이죠. 술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술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안 먹어도 문제가 없고 먹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렇죠.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쾌락적이고 맛있고 좋은 것들에 끌리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술 취함과 타락함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술 취한 것, 방탕함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다 보면 방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맛있고 자꾸 끌리고 너무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술을 객관적으로 자기는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이 하지만 한 번 술을 마시고 계속 마시다 보면 거기에 끌려서 인이 박힌다는 것을 아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충만하기를 원하는 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도 아주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육성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뭔가를 알고 있고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같이 하지만 그렇게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몰래 먹는 거죠. 먹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지고 너무 쉬워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술에 도취되어져서 알코올 중독자까지 발전하는 목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술을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술은 육신을 위한 거란 말이죠. 육신의 쾌락을 위한 거죠. 육신의 기쁨을 위한 것 아닙니까? 과거 구약시대에는 정말 마실 물이 없어서 술을 마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도 만들어 주시고 또 성찬을 할 때도 포도주도 가지고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마실 음료가 많고 마실 물들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굳이 그거 안 해도 돼요. 주님께서 포도주라고 했기 때문에 성찬을 위해서만 우리가 포도주 한 잔 마시지 다른 교회 때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나 혼자 있으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소주를 마시고 위스키를 마시고 양주를 마시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자기는 아는 식으로 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 도취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나 자신을 견책하고 주의하고 잘 우리 자신들을 다스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에 도취되어져서 살고 그러면서 결국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술에 쩔어서 살고 뿐만 아니라 12절에 연회를 하면서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 가지고 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잔치를 하는 그러한 일에 막 젖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향락과 춤추고 먹고 마시는 그 길에 도취되어 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잔치에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제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에 도취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는 육신으로 자기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오늘날에도 각종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돈에 도취되고 가상화폐에 도취되고 부동산에 도취되고 주식에 도취되어지고 향락과 방탕에 도취되어져서 거기에 내 시간과 몸과 에너지를 내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처음에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사업상 어쩔 수 없다. 또 이거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냐? 할지 몰라도 그것이요. 한 번, 두 번 하게 되고 그게 나도 모르게 맛들게 되고 끌리게 되고 습관이 되어지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제 몰입이 되어 가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도 세상이 가까이 되고 쾌락적이 되고 방탕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죠.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싶어지는 겁니다. 결국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내가 안 들으니, 안 보니,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안 만나니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충격이 오고 얼마나 망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죠. 네,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렇게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 무지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무지함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쾌락과 즐거움과 이익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쾌락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지지해주고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 좋다, 최고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참으로 무지한 자라는 겁니다. 사로잡힌다. 자기가 갖고 있던 지위와 권세와 능력, 물질 다 틀린다는 거죠. 탈탈 틀리게 된다는 거죠. 굶주리게 된다는 겁니다. 굶주리게 돼요. 내가 숨겨놓았던, 내가 빼돌려놓았던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곳에, 비밀한 곳에 내가 물질과 돈을 다 챙겨둬서 걱정 없다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은 하세요. 그것이 내 돈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앞으로요 엄청난 퍼펙트 스톰이 몰아닥쳐 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부터 출발된 퍼펙트 스톰이 지금 몰아닥쳐 오면 옛날 과거에 IMF 있었던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IMF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크고 깜깜한 그러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견하고 준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다 침몰하는 겁니다. 다 침몰해요.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폭망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도취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끔찍한 일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두렵게 받아야 되고 기회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관심을 술과 세상과 정력과 나의 지금 현재의 것에 도취되어 있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도 그리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40